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궁금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점점 좋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점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질문도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떨어졌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적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위 말씀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물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귀가 부지런히 방해한다는 뜻인지 마귀가 접근이 어렵다는 뜻인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했다. 물이 없는 곳에서 가서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물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집이 비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질문 중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왜 이게 특별히 물 없는 곳에서 쉰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또 물 하면 이제 말씀, 성령 이런 걸 많이 들었으니까 물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귀가 부지런히 방해한다는 뜻이냐, 마귀가 접근이 어렵다는 뜻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왜 이 사람에게서 나갔냐면은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나간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니까 뭘 좋아할까요?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왜 이 집에 나갔냐면은 25절에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집을 소재한다는 것은 쓸고 닦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걸 고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은 깨끗한 걸 싫어하니까 이 집이 싫다고 나갔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주인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해서 훨씬 그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바뀌었다. 그럼 여기에 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느냐. 저도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줬으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 험악한 광야에 뭐가 있냐면은 불뱀과 정갈이 있다. 두 번째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불뱀과 정갈이 있다 했을까요? 불뱀과 정갈이, 불뱀이 언제 이스라엘을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할 때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이게 불뱀과 정갈이 사탄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 불뱀이 이스라엘을 물었는데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할 때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은 여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물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물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영혼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곳에 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0년 광야 생활에 버틸려면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셔야만 되는데 광야 자체에는 물이 없고 떡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데 물은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런 분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일단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말씀을 싫어하고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했다. 쉬기를 구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에 성령 역사가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하죠.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 열심히 소제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을 하지 않고 여전히 집을 비워두지 않습니까? 비워두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훨씬 강하게 역사해서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속에 완전히 주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에게 붙잡혀서 아예 마음을 완전히 꽉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배척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열심히 쓸고 닦고 뚝딱뚝딱 해서 수리는 해놨는데 집을 계속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듣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귀는 말씀과 성령 역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에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려 하다 갈 곳이 없을 때는 물이 있는 곳에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시죠? 마귀는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곳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갈 곳이 없으면은 오히려 성령 역사하고 말씀 역사하는 그곳에도 삐집고 들어와서 집을 비워뒀을 때,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붙잡으면은 그 전보다 신앙생활을 안 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 중에 훨씬 더 악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고 뭉치들은 교회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그 악동들, 아주 사고치고 아주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 속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 역사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삐집고 들어와서 훨씬 더 흉악하고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보다 한때 믿어보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마귀에게 붙잡히면 훨씬 더 흉악하고 악한 죄를 얼마나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 종교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격길로 인도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안식일을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탄이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다. 예수님이 헤롯 보고 여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왕궁을 딱 차지하고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마귀를 공중의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 마귀도 유대 종교가들 속에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주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두루 역사하시면서 성령과 능력 이런 분도 하셨고 그들에게 충분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비워두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그곳에 그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교회당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집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집에 주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올 때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귀신 드는 일도 있을 수 없고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문 통과에 들어가신 것처럼 청준항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문이거든요.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야 될 동시에 또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탄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신 주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곧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생명이라는 건 좀 신기한 겁니다. 그 딱딱한 땅도 삐집고 올라오는 거 봐요. 그 생명은 그 싹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수박씨를 심었는데 그 딱딱한 땅에도 수박이 삐집고 올라오는 거 보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혼란과 핍박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만 삐집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가능하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갈 곳이 없으면요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도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똑같이 거듭났다고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가끔씩이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성령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 거기에 삐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유다서 1장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형제라고 했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서도 거짓 형제가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 형제가.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도 그중에 집을 비워둔 사람은 거기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전보다 훨씬 악하게 되는데 물론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여기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저희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보면은 저희와 너희를 구별해야 됩니다. 저희라는 사람은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민간의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 일어났었는데 신약시대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거짓 선생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저희라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똑같이 12장과 똑같이 집을 소재하고 수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집을 쓸고 닦는 것처럼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뚝딱뚝딱 고치고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비워두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귀신 들어가서 훨씬 더 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 거룩한 명령이 뭡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안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악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복음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 것이 훨씬 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그래서 돼지를 깨끗하게 금만 열심히 씻어놨습니다.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틈만 있으면 그냥 이제 더러운 데서 딱 구별시켜 놨으니까 더러운 구렁텅이가 보이면요 틈만 좀 삐지고 들어가서 막 뒹구는 거예요. 여전히 개고 여전히 돼지니까 결국은 너무 구별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심하게 뒹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개돼지가 양되는 겁니다. 거듭나면은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에 쏙 들어오고 또 구원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이건 마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악한 귀신은, 훨씬 더 악한 귀신은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도 삐지고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보려면 어디 보라고요? 강단을 보라, 강단. 기독교 안에 아주 거룩한 마귀들은 삐지고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얘기,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는 예수인데 조금 다른 예수입니다.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고 성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선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다반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얼마든지 합니다. 그건 유대 종교가들이 최고 잘한 거예요. 쓸고 닦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은 그건 유대 종교가들이 최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꾼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집을 비워두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란 집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중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건 다 해줘도 집을 비워두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도 몇 사람이라도 확실히 주님의 영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훌륭한 기독교인이 돼 있고 남보다 착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건 유대 종교가들이 최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거 다 부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럼 주로 그렇게 다니는 거고, 갈 데가 없으면은 집을 열심히 소재하고 수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도 집을 여전히 비워둔 사람 속에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 말씀한 대로 주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안 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쏘려면 주님 몸된 교회에 바짝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안 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